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첫 돌이 놓인 그 자리, 바로 그곳은요 우연히 정해진 땅이 아니지요.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자리입니다. 인간의 순종과 눈물이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이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제물 대신에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인간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 자리 위에 바로 성전이 세워진 거죠. 또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날 오르날에 이 타작마당에서 이 무너진 심령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임했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인간의 피와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만나는 그 자리 위에 세워졌어요. 사람의 업적이나 권세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의 기초 위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바로 표지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위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시작하셨고 주께서 은혜로 완성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이 모리아산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온 생애의 기쁨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그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은 피눈물 나는 길이었고 또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자리가 은혜의, 여러분, 생명의 은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인간의 눈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교만하게 백성들을 계수한 그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던 그때에 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사르며 응답하십니다.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흘러들어온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난 현장이 곧 성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실패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성전은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에는 인간의 눈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스며들어 있고 또 돌 하나하나마다 은혜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부족과 허물이 가득합니다. 넘어져서 눈물을 흘렸던 자리, 실패로 무너졌던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셨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잘난 우리의 이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죄와 눈물 위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덮어져서 여러분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전의 터가 은혜의 기억 위에 세워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는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세웁니다. 가장 깊은 중심부,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그 자리를 준비했죠. 화려한 외관이나 웅장한 규모보다도 먼저 다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였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건축자재의 값비쌈이나 또 금으로 입힌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전은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의 그 규모나 건물의 화려함이 교회의 영광을 말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이유도 건물의 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나 어떤 공연처럼 그렇게 잘 조직된 그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도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성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제 안에 마련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 앞에는 여러분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우뚝 서 있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져서 야긴, 자, 이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렇게 불렸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워져서 보아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게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둥들은 단순히 건축적 균형을 맞추거나 또 외관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전에 기록된 것은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신앙의 선언이 있습니다. 먼저 야긴, 그가 세우셨다, 이 의미는요, 성전의 기초와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지혜나 다윗의 준비,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어떤 건축도, 그 어떤 나라의 역사도, 그 어떤 인생의 계획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기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성전을 붙드시는 능력은 여러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기둥처럼 성전을 붙들고 계시기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매일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어요.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야긴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 저녁에 성전을 나가는 사람은 이 보아스를 보며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두 기둥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매일같이 은혜의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존재가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좋은 능력 있는 부교역자를 모시고 또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우리가 지켜가는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앞에 두 기둥은 단지 옛 성전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둥과 우리의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 인생의 기둥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에 인생의 폭풍과 시험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전으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기둥,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돌과 금으로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은혜의 이야기, 임재의 약속, 능력의 증거가 있어요. 그 터는 아브라함의 눈물과 다윗의 회개 위에 곧 은혜의 기억 위에 세워졌어요. 성전의 중심은 화려한 외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은 매일같이 말없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능력의 손길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그 성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